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오늘 이 기쁜 안식일에 길에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귀하신 손님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교 우리 사회 하시면서도 얘기하셨지만 오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일 부재를 많이 한 날입니다. 캠퍼리 피노키오 캠핑장에 한 거의 20여 명이 갔고, 또 목회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주말 부흥회 인도하시러 가시고, 또 몇 장로님들은 또 다른 데 볼 일 있어가지고 출타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 20몇 분이 오늘 안식일에 빠져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또 자리를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감사드리는 것은 제 평생에 처음으로 부족한 시동생이 말씀인데 우리 형수님이 특창을 해주셨다는 게 제 생애 평생에 처음이에요. 이게 참 이게 있을 수 형제가 같이 교회 다니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참 오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창 제목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어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제가 순서지에 보셨지만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원토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뵙지 못해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래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부족한 이 막내, 찌꺼기 제일 막내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딸에다가 손주들, 손자들, 손주들 해서 10명이라는 이렇게 건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70이라고 이 아이들이 또 가족 여행을 준비해서 제주도 신서귀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서귀포 가보셨지만 너무 아름다운 도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제 신서귀포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20분 조금 넘는데 저희 가족이 거의 반이더라고요. 1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떡도 얻어먹고 참 좋은, 근데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이국 땅처럼 다른 이렇게 열대 지방의 나라처럼 참 제주도는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땅에 가서 막 하늘을 솟는 그런 야자나무라든가 열대 식물들, 막 망고가 달려 있고 바나나가 달려 있고 또 지금 오렌지하고 이렇게
귤은 하우스에 달렸더라고요. 하우스에 있고 노지에는 꽃이 한참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자가 지금 한창 수확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자가 막 이렇게 큰 유자들이 한데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는 추워가지고 고추가 중리산이 하는데 거기는 막 유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노아 홍수로 재해의 결과로 말미암아 뒤집어 나와가지고 망가진 땅, 제주의 땅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위풍당당할까. 상상을 해보니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제 흔적 속에 한 부분이 살아있는데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 경관이 참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루에 수십만 명씩 올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에덴의 관광은 누구만이 갈까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하늘의 가나안의 에덴의 그 예수님이 계신 약속하신 그 땅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또 하나 참 가슴 아프고 너무 참 슬펐던 것은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함께 시골 생활하면서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한 가족인데 그 노부모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차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도시 제주도하고 또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런 분들, 슬픔을 당한 이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셔야 되고 예수님 속히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아주 덕분에 잘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오늘 교과도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사반 식구들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모시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속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의 악한 것들,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지금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통, 눈물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본향,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본향에 어떻게 속히 가고 싶으시고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신다면 내 자신이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떨어져 깨어지는 회심의 경험을 지금 매일 매 순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경험은 제가 정로의 계단을 찾아보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오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부지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용서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비우고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권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최고의 고통과 아픔으로 죽게 하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중심의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은 곧 내가 지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경험은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 오늘 내가 지금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재림 그 노래집에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를 몇 번 한지 아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전축원 장로님이 설교할 때 들어 그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제가 오늘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찬미를 불러드렸냐 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마음 먹어서는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만이 이제 어렴풋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죄를 저지르면 뒤돌아선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갔는데 또 옛 것으로 또 되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뜻대로 생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 62장 5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전번에 7과 기역절 8절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편 62편 5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우리 시편 다윗의 이렇게 소망입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는 시시때때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잠잠히 다른 것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고 토해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세상의 것을 먼저 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다윗처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좀 그렇게 굳건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과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의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마음속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곧 주님이 오시면 하늘 본향에서 살아야 할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할, 우리의 본향에 가서 살아야 할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을 조금 덜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얘기를 또 했는데 또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갔는데 이제 렌트카를 12인승 또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거 뭡니까? 그 새로 나온 무슨 스타렉스? 아이고 장모님 90 맞으세요? 예, 스타리아 맞습니다. 스타리아 그거를 했는데 타자마자 뭘 보고 갈까요? 딱 앞에 보이는 게 뭘 보고 갈까요? 내비게이션 보는데 뭘 봐야 돼? 일단은 앞에 보이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정표, 길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안내 표지판대로 가야만이 내가 계획한 여행들을 할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고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대로 잘 준행을 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늘 본향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 본향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이정표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한 이정표를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어디 볼일을 보고 사업차 갈 때는 이정표를 잘 보고 내비게이션 말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속삭이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듣습니다. 그거 안 들으면 잘못 가거든요. 그런데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가는 이정표를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사용을 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등한시하거나 잘 사용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늘 가는 이정표를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손으로 만져보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단은 연애시는 교회 증언 몇 권을 제가 페이지를 잊어버렸네요. 사단은 우리를 이 땅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기도와 말씀을 여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서 하늘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만 생각나게 우리를 미혹하여 속이고 하늘의 이정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이정표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이정표는 잘 사용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데 하늘에 가는 말씀의 이 영원한 이정표를 사용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영적인 믿음의 생애가 안전한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과 소망을 LHIC 유지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말씀의 이정표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다림의 소망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무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신앙의 삶의 표준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고 여기 보면 산 믿음과 산 소망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늘에 가서 살아야 할 생애를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성도답게 하늘 가는 이정표를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개역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더 빛의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개역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사랑의 예수님을 뵙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난 모든 품성들이 주의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깨끗하여지는 경험을 그냥 그 전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항상 주님 앞에서 말하고 생애할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닮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기록이 유명한 성경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인데 제가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스페셜에 나오는 그 홀로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일찍 죽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안고 사는 그것이 이제 인간극장으로 스페셜 나오는 걸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손주들을 보고 이제 아버지는 없지만은 고생해서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잘 살게 됐을 때 이 어머니가 중병이 걸리게 됐어요.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 딸, 사위, 손주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할머니에게 좀 효도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막 내려가지고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너희들께 절단해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희들 잘 커서 이렇게 잘 건강하게 지나고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제가 이 말 쓰려고 제가 오늘 설교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나는 오늘 이제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을 했던 저보다 조금 많은 믿음의 한 가족을 잃어서 저도 굉장히 슬픈 경험을 했는데,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생애를 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할 때 형님을 따라서 그 반내병 장로님하고 같이 살 때, 그 장로님은 방문을 가거나 전도를 나가시거나 할 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기도를 늘 하셔요. 우리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하시듯이 그렇게 하셔요. 그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방문 갈 때마다 같이 동수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걷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웃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아내와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 방문을 출발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죽어도 살아도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훌륭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면 눈물이 많이 나요. 근데 아버지들은 사실은 겁이 많아요. 좀 더 살았으면 하고 막 빨리 나았으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들은 괜찮다, 약 안 먹어도 된다, 병원에 안 가도 된다, 그냥 희생의 그 마음, 그저 자식 사랑하고 그저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난 임강용 장로님 그 얘기할 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서 통장에 모아놓은 거, 내 생명 끝나기 전에 그거 찾아가지고 얼른 자녀들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믿음의 유산을 그분은 더 저보다 영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육적인 면으로 그거 볼 때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희생이잖아요. 그냥 다 그렇게 나는 안 쓰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 그냥 내 생명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그냥 다 자녀들에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다 주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오셔서 나같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저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이거는 어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은 실개천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대양과 같다. 오대주 우리가 저 배를 타고도 제주도에 가보고 배를 타봤거든요. 망망대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해도 다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이 누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죠. 좀 줄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406페이지의 합본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나 고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가 될 수가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성화는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죄된 길에서 확실하게 분리된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 닮은 것은. 그리고 성화는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되고 죄된 마음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세마포처럼 흰옷처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나의 생애가 주님 안에서 내적 외적 성품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칠애적인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들은 걸, 기록한 걸 제가 보니까 남 보기 좋은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가정이니까, 집사님 가정이니까, 주의 종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이렇게 틀이 갖춰진 그런 모양적인, 거칠해적인, 그래서 보여주기 같은 보기 좋은 그 신앙은 거기서 탈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영적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생애 속에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울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패스파인더 지도자급 딴다고 지금 또 야영에 가가지고 서울 가서 시험처가 떨어져가 또 지금 야영에 가서 2차 시험 오늘 또 보러 갔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여인인 거로 먼 거울을 몇 번 들다 보는지 몰라요. 거울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의 거울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생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거울을 자주 사용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전결하고 고상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함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와 불결함으로부터 전결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나의 모든 죄악을 씻는 구원의 샘물이 되신다 그랬더라고요. 저도 주말 농장이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모종을 하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비 오기 전에 가서 하면은 흙이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집에를 올 수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냇가나 물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물에 가서 작은 물이지만 물에 가서 이걸 조금만 씻으면 손이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이기적이고 조급하고 모난 모든 품성이 구원의 샘물로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샘물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랬더라고요. 엘렌 지 화이트요. 된다고요? 아니 된대요. 아니 된대. 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6권에 보니까요, 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화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교과 공부할 때에도 전 장로님이 참 증거에 대해서 잘 요약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변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생애를 완전히 버리고, 왜 완전히 버려야 될까요? 왜 또 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교회 증언 뒤 말미에 보면은 성화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의 주님을 뵐 수가 없다 그랬더라고요. 엘렌 지 화이트. 예수님 닮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야.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충격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전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도 설교문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해야만이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도 못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요. 뭐. 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혹시 허물이 이렇게 보이면은 뭐 하면 될까요? 치료제가 뭐 하면 돼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면은 그만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자꾸 부정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긍정적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화의 모델은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닮는 성도라고 불렀더라고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1페이지에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을 말하기를 하늘에 갈 성도라라고 칭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인데 뭐 욥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욥을 너무 좋아하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요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곧 가서 살 사람들이라서 악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꼭 모시고 산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하늘 에덴의 본향에 살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은 악에서 떠난 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늘 본향에 영원히 살아야 할 기레교의 모든 성도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악에서 떠난 우리 믿음의 욥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의 물결 속에 살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살지만은 하늘 본향을 매일 매순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냥 사모한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남은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생애하시다가 곧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하늘 본향에서 구원의 주님을 꼭 뵙게 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우리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79장이요) 579장. 화려한 에덴에 나온 평화의 동산을 먼 길에 피곤한 봄을 포근히 감도다. 화려한 에덴에 나온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금속에도 그리네. 슬픔에 그늘진 마음에 새 생명 비치고 천사의 정한 노래 아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에 나온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꿈속에도 그리네. 거대한 성도의 우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시온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에 나온 복받은 자의 집, 이 세파에 시달린 몸은 금속에도 그리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지만은 일찍이 저희를 위해서 갈바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는 원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이제는 꼭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의 생애를 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였다가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 에덴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강선옥 집사님,
1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1년 생애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가득한 생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애하여서 우리 주님 많이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짧게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최요셉이 침례식이 있어서 저녁에 캠포리 피노키오 캠핑장으로 가실 분들은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